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안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게 또 더웠던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 이 선선한 가을 이제 더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개인과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안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모든 것들이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 다하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써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 언어는 금하시고 선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무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을 특별히 더욱더 부각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만으로도 귀신을 능히 쫓아내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즉,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르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여러분, 내가 누구죠? 목사인가요? 장로님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제 제대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또한 교육자에게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양교회 여러분, 나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 어려움을 예수님의 발 앞으로 다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경을 보면은 9장 초반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던 길이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변화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발견하고 확실한 사실은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슬픔과 문제 많은 세상에 친히 내려오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친히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예배당, 교회당에만 나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내면의 병과 환경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19절 말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기도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정기도. 작정기도가 뭐죠? 몇 날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나를 정해서 마음을 먹고 작정해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작정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셨는가요? 누구는 아주 오래전에 해본 분도 계시고 누구는 평생 해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최근에 해오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따 광고에도 보셨듯이 111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점심 12시가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점심 12시에 1분간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 교회 이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와 아픔을 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에 대한 외적인 믿음만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겠지, 삶이 변화되겠지 너무 쉽게 낙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외식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옆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더 잘 믿으세요. 아멘. 참 고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여전히 못난 인격과 성격도 말투도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30년, 40년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하는데 밖에 나가서 말투나 행동이나
모습이나 내 못난 인격도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나의 성격은, 나의 인격의 모습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기도로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나 직분자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매일의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므로 은혜와 감사의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은혜와 치유 또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잘 믿고 또한 주님이 하신 능력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돌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 믿음 없는 고백을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한 아버지의 말에는 전혀 확신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짧은 몇 마디의 고백은 이 사람의 불신앙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전 앞에서의, 즉 예수님 앞에서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여기느냐, 즉 예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처럼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요청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죠.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그저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는 구조 요청에 불과합니다. 당신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당신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까지 이 아버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다루시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 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매우 강조가 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많은 일이 약속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못 믿겠어요. 이러한 고백들을 하겠죠. 우리는 감히 믿을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부드러워지며 우리의 영적인 모든 병도 다 치유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지만 결정적으로 믿음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너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너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원하옵기는 꽉 100% 꽉 찬 믿음의 분량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이 만약 10 정도 된다면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꽉꽉 채워나가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기까지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겨우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매일 움직이는 것이고 매일 세워지고 채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꼭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작고 연약한 믿음이 예수님의 그 능력까지 제한합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그게 바로 죄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사용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를 가져오고 큰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 문제를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과 치유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난관을 해치고 꿈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의 천둥 소리처럼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강과 형통함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에 대한 아멘.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실 것에 대한 기적에 대한 믿음이고 또한 우리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나서 그 당시에 신방을 했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암 환자 가정이 있었어요.
암으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몸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목사의 열정이 가득하고 순수하고 뜨거웠을 때예요.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권사님이 속 안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의 능력을, 기도로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장로님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은 지금 이 시대는 교역자들이겠죠. 여러분,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답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즉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기도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그저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들만 읊조리다가 기도 시간 끝 하고 떠납니다. 기도 내용도 언제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없어 하실까요? 매일매일 기도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기도의 패턴대로, 내가 정해놓은 기도의 제목들만 나열하다가 끝 하고 기도 시간 끝났다라고 자리를 뜨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양합니다. 또 기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찬양하면서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될 수가 있고, 누구는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되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나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기도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현실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눈은 그 현실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어떤가요? 나의 눈을 감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죠. 그러니까 창조주, 구원자, 능력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결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작은 믿음의 고백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고백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가 다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할수록 성장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나의 믿음은 바로 주 안에 있습니다. 결국 이 아이 아버지, 연약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며 그 말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이 남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 있는 척 하지만 그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믿음이 부족한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과 자만의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치는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들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부조리하며 불가능한 세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